네, 오늘 제목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된 은혜, 보게 되고 말하게 된 은혜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었었죠. 한 관리가 와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방금 죽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법에는 죽은 시신의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가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몸에 손을 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나음을 입는 것을 보게 됐었죠. 유대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누구에게 손을 대버리면 그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를 정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함을 대신 당해 주시고 딸을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단순한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함을 감당하시고,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물론 이들이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들이 구원자는 대속주시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만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전 사건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건, 대속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도 그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는 어디입니까? 야이로 집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황이 전환되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떠나가실 때 이 말씀을 떠나가실 때 이제 두 맹인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자손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투명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불렀던 것이죠. 그걸 기대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11절 나오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 대상은 누굴까요? 이 너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다윗. 이전에 사사들의 시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었고 대적들의 침략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어 잠들 때쯤에 이제 그의 후계자를 세워서,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읽을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달달 외우셔도 됩니다. 잘 안 외워지시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시작된다, 이거라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죠? 후손. 단지 후손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이 이룰 나라도 약속해 주세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대요. 자, 얼핏 보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나라는 흥왕하고 아주 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박살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후손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요. 이 메시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것을 마태가 자기 책을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뭐가 나옵니까?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보통 많이 외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라고 하면 이거 메시아 족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줄곧 다윗의 자손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분기점이 28장까지 있는데 16장까지가 분기점이에요. 전반부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기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해주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맹인이에요. 두 맹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따가 살펴볼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9회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누가 처음 한다고요? 맹인이 처음 한다는 거죠. 눈 뜬 사람들은 못 보는데, 못 알아보는데 맹인들은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하나도 못 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 볼 능력이 없는 맹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의 용례가 9회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9절만 써놨어요. 1장 1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장 20절에서는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요. 12장 23절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 여리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여리고 맹인 또 나와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21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2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는 무리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에 예수님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주가 나오냐.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조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정말 다윗보다 하수라서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창조하신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9회가 다 누구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돼서. 다른 사람과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눈뜬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눈먼 맹인들은 알아봤을까?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눈뜬 자들에게 잡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보고 뛰어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맹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이 자리에 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니까. 지금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해방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가리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닫혀버리기 때문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이런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죠. 하지만 맹인은 어땠어요? 이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는 눈이 띄어지고 말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는 귀가 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맹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믿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휴, 너희들 참 잘 왔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28절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좀 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뭐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집에 싹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예수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들어가요.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니, 자, 간절함을 받죠. 이분이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이 무리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뭡니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일,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우리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왜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신데 그냥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짠!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행하셨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다 고치셨는데 여기선 굳이 눈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태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를 빚으시는 모습을 연출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지금까지 타락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었던 그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타락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심으로써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죠?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자, 눈 먼저 고쳤어요.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으로 알고 따라올까요? 병 고치시는 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병 고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병 고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을 엉뚱하게 그냥 의사 정도로 알고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소문을 온 땅에 또 퍼뜨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문이 퍼졌죠. 이번에도 퍼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엉뚱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또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견딜 수 없더라 이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감출 수가 없더라. 온 땅에 소문이 퍼집니다. 안전하고 싶은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눈이 떴냐? 아니야. 못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겠어?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예수님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병 고침보다 더 훌륭하고 기적적인 사건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내가 변화된 것 보면 모르냐?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참 문제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삐딱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이 이미 산상순에서 자신들을 묵사발을 만들었거든요. 아시죠? 자신들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사건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쫙 따라가는 거죠. 제자 다 뺏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자, 그러한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보통은 이제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면 보통은 병이었다면 병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했다면 귀도 같이 안 들리죠.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면 말도 못하게 돼요.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막 놀라워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귀신. 그냥 말 못한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태가 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자다. 하나님의 진리를 뱉을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표로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고쳐주시면 뭐예요? 진리를 말할 수 없었던 자들,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자들을 이 귀신에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예수께서 만들어내시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이면 귀신을 쫓아낼까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조금만 이제 강해를 더 하다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또 쫓아낸다, 이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는 발언을 해요. 제가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회에 좀 있었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요. 쫓아내는 척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지만 안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네. 계략이에요, 계략.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 C.S. 루이스의 그 마귀론이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잠깐 물러나 있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 귀신을 진짜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장풍 쏘듯이 막 이런 거 막 날리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인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귀신 들렸다는 입증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많이 봐요. 참 착한 사람인데 정신이 나갔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려고, 민족 해방을 일으키려고 용기를 냈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귀신의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차라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낫지,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오히려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믿음, 이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세상이 볼 때는 패배자의 그림인데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십자가는 패배야. 예수가 십자가를 뽑아들고 오히려 싸워서, 거꾸로 들면 칼 같잖아요.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진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 중에 기복신앙, 이런 거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바라는 신앙.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세속의 복을 예수께서 해주실 거다. 이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러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거죠. 두 맹인이 예수를 알아본 것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인 눈 뜨게 돼서 참 놀랍다, 나도 저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었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고 보는 능력,
그리고 말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천국을 묘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저는 물리적이라고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추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려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인간이 이 천국, 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을까요? 이 암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속의 눈으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보여지게 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길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가 그렇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질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약간 뜬금없는 대답 같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다 황폐해진다. 다 사라진다. 하지만 다 잘라도, 나무 다 잘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루터기는 있죠. 밑에. 이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둘 텐데 이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 씨가 남게 될 때, 오게 될 때 그제서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말라기서 보면 제사 형편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짜 남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루터기가 되어 주셔서 이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같이 무성한 수풀을 만들어 버려요. 이건 뭐냐? 예수께서 씨로 오시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온 교회가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여전히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상태죠. 메시아가 오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요한복음 12장 39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사도 요한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이 요한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루터기가 남을 때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실 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들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맹인이 바라봤던 것과 같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자신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멀게 되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성령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멀어져 보이고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 보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훈련 자체가 여러분들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 은혜의 방편이지만 방편일 뿐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두 맹인이 경험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보고 듣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서는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예요. 그리고 35장 5절도 그때에 똑같은 말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불가능한 것들이 막 가능해지는 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맹인이 얼마나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말 못하고 세상 말만 하는 것, 이거 바꾸어내시고 주의 복음만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그것을 알고 있고 말하고 있었을지라도 더 얘기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바꾸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진리의 말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볼 때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맹인 사건이,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하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못 보고 누가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고 귀 먹은 자고 말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사도로 다 불러내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모양을 보면 뭐 세상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여.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자기 힘을 자랑한다면 그는 눈먼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미 똑똑하다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겸손함이 없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된 것인데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셔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 두 맹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우리를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참 은혜롭고 당연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뭐에 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요한복음 9장 35절인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눈먼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잘 보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우리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 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을 못 봐요. 맹인임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말을 듣고 믿었을 텐데 지금 보고도 못 믿는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다. 왜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인데, 죄를 대속할 구원자인데 대속할 줄을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찾지 않으니 그 병이 그대로 있어서 죽게 된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일도,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부모를 소환을 합니다. 부모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이 아들이 성인이니까 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한 발 뺍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소환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자 이 맹인 되었던 자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시고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뜬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사람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분이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듣고 의인의 말만 듣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뜬 적이 있었느냐? 근데 이 사람이 날 뜨게 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뜨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창세부터 아무도 못했다라는 것은 이분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즉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은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쫓겨나가죠.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쫓겨나요. 쫓겨나. 세상 순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요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그것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교단으로부터도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괘씸죄. 뭐가 괘씸합니까?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고 강대상에서 예수만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복도 적절하게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 무엄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출교당한 목사님도 제가 압니다. 본인이 나와버렸죠. 알아서 하시라고 나와버린 상황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복음이 변질되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은혜 입은 자는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귀머거리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맹인이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낫게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반 하나, 바로 믿음이에요. 두 맹인이 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믿으면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함으로 너희와 연합되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은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거 믿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고 자기 부인이에요. 즉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삭제당하고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하시고 잘 믿게 되면 믿어갈수록 성령께 찬양하고 성령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멉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예요. 어디 나가서 세상의 것 막 보고, 야, 나 이거 봤다. 이거 너무 좋아.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여기 한번 투자해봐. 이거 샀더니 너무 기쁘더라. 이런 얘기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서 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잘 보고 교회에 오면 맹인이 되어버리는 겨.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린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시면 벙어리가 되십시오. 맹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못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능력으로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눈이 열렸고 그 귀가 열렸고 그 입이 열려서 그 복음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